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면 마지막 말을 남기지요.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언은 자신의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신념을 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예수님도 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인 제자들을 향하여 유언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증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된 삶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결국 증인된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된 삶을 충실히 행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이지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하기 전 AD 65년 겨울경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우는 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도전받는 수료생 또한 입학생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내 아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디모데.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분위기에서 그는 자라왔었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진 핍박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바울의 모습은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디모데에게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디모데는 자신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극진한 그 사랑을 받으며 제자 훈련을 받게 되지요. 이어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로 파송되어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역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잘 타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인데다가 병약하기까지 한 나이 어린 디모데는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데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못했어요. 훗날 바울의 후임으로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두려워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함으로써 그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 아들아 라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해져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 가운데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이 강함은 내적, 외적 강함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소심한 성격의 그런 강함, 육신의 병에서의 강함을 이야기하죠. 내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이끌어가면서 어떠한 이단과의 싸움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강함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았더니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것이 이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만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역자에게 더욱 구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그것도 태초전에 택하시고 소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택함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강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기억하며 언제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은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죠. 제자를 만들라,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리더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었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집중했던 사역이 바로 제자 양육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공생의 시작과 함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 19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3년의 세월이 걸렸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는데 온 힘을 쏟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서론에도 언급한 것처럼 그 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떤 증인인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증인입니까? 아니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그런 증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증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가 사라지며 그로 인해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증인이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다시 오심을 약속했다는 증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의 증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지요. 충성됨은 믿음직함, 진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만이 어떠한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잠시 충성되지 못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충성됨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충성됨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충성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충성심을 주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더욱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제자가 되기 위해선 훈련받으며 또한 준비되어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복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되라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인이 되라는 것이죠. 병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병사의 사명은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모집한 자의 뜻에 따라 싸우고 지키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가 나라라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것이고, 모집한 자가 개인이라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라에게 속한 군인이든 개인에게 속한 사병이든 용병이든 병사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불러준 그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디모데가 누구의 병사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받는 고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군대에 갔을 때 겪는 고난들, 혹시 이런 걸까요?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한다든지, 밥을 빨리 먹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늦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일찍 일어나야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병사에게 있어서 불편함이지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누군가가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격려하면서 군대에 있는 시간이 고생이고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신분이 바뀌기 때문이지요.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생활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고난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자기 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도 않고 오로지 주어진 사명에 따라 수고하고 고난을 감수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모집한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군인, 병사의 사명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준비돼야 하죠.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이죠. 신병교육대에 가는 겁니다. 신병교육대에 들어가면 군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철저히 그렇게 배우죠. 저 때는 6주였지만 요즘엔 4주 훈련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신분이 바뀌었기에 군인으로서의 체질을 바뀌어야 하기 위함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군인에게 훈련이 신병교육대의 훈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이후에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배웠으면 됐지 뭘 또 계속 훈련을 하는 걸까요? 뭘 또 계속 배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배운다고 다 기억이 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벌써 복음의 기초를 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다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막상 생활을 해서는 바로 적용이 안 되고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없지 않지요.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훈련은 또한 계속 받아야 합니다. 잊어버리니까 훈련받지 않아야겠네라고 생각하면 또한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잘 훈련받으면, 잘 교육받는다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하나로 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훈련하고 다른 환경에서도 또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는 존재가 된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살기에, 세상을 따르지 않기에,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기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수료와 입학을 하는 훈련생들은 이 사실을 더욱 명심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병사로서 개인 생활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군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삶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그 삶을 누리게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즐기라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그 자체가 해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 얽매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즐기기만 하라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로서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얽매이게 되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그 분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하여 훈련받아야 되지요. 오늘 제자반에 입학하는 훈련생들은 훈련에 임하면서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반은 총 33주의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로 준비되어가는 이 훈련의 기간 중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훈련받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훈련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집중 교육 시간이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세미나를 가면 일과를 내려놓고 세미나에 집중하는 것이지 일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집중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하나같이 자신의 생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족들과 작별하기를 고하는 제자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지요. 가족 장례, 가족 간에 작별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1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무엇이 훈련생의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정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훈련되며 세워져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료받는 양육반 훈련생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료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먼저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훈련받은 대로, 교육받은 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훈련받았던 13주간의 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저 책장에 수료증 하나 더 쌓아놓은 것뿐입니다. 가슴에 수료했다는 배지가 달린 것뿐이지요. 이런 수료증 배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군인들 중에서 특전사들을 보면 군복에 가슴에 여러 가지 배지들, 휘장들이 장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공수훈련의 휘장이었던 것 같아요. 날개를 달고 별이 막 달려있던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에 별이 달린 휘장은 낙하훈련을 할 때마다 받는 겁니다. 특히 몇 회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 휘장의 별들이 달라집니다. 최고는 1000회 이상의 낙하를 하면 금색 휘장을 받게 되지요. 그 휘장에 의미하는 것은 단지 100회, 1000회를 낙하했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만큼 낙하산을 잘 타는 의미를 갖고 있죠.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전문가로서 어느 상황에서 낙하해서 작전에 성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휘장이 있음에도 낙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휘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양육반을 수료함에 있어서 훈련받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시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수부대원들이 비행기에 낙하할 때마다 꼭 사고가 생긴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사병으로 공수부대에 착출돼서 특전사 훈련을 받았는데 그가 휴가 나와서 제게 했던 이야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낙하산을 펼 때마다 제일 두려웠대요. 왜냐하면 낙하 훈련을 할 때마다 꼭 사고가 난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팔이 부러진다든지 급기야 죽은 훈련생도 있대요. 그래서 낙하산을 탈 때마다 그 생명수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들이.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 공수부대 사람들은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왜 하는 걸까요? 왜 훈련을 계속 하는 걸까요? 왜 죽음을 무릅쓰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걸까요? 한 번 했으니 그 기억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죽음을 무릅쓰고 왜 계속 뛰어내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기 위함이지요.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지요. 특히 몸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모든 훈련은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수료생 여러분, 훈련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또한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계속 훈련될 때 진정한 군인,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도 그 훈련 받아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별다른 변화가 없더라. 그전과 똑같더라. 당연히 그러겠지요.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그런 마음이지요. 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훈련할 때는 바짝바짝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도 하고요. 또 설교 노트 정리도 하고요. 또 기도도 30분씩 하고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의무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기도도 줄어들고 또 말씀 노트도 적지 않고 말씀 묵상도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군인들, 특히 직업 군인들이야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훈련은 자유가 있기에 금방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은 별나게 계속 변화되는 삶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훈련받은 대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삶에 얽매이지 않기를 더욱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훈련받을 때와 같이 매주 설교 말씀을 요약하고 또 그가 훈련받은 것처럼 30분씩 또한 기도하고 또한 훈련받았던 양육교재를 다시 한번 스스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훈련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깨지기가 쉽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작은 예수로의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이 스스로 훈련이든 함께하는 훈련이든 계속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료생, 훈련생을 떠나서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누구나 제자로 나가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잘 훈련되어 그리스도인의 좋은 병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양육반 3기 수료와 제자반 1기 입학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더욱 준비되어지는 출발선입니다. 수료생에게 훈련받는데 살아가기 위한 출발선이고 입학생에게는 훈련을 시작하는 출발선이고요. 제자들인 우리에게는 제자로 도전받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양육반 수료생들은 이제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 또 다른 출발선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시작이요. 작은 예수로 병사로 훈련되었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훈련받을 때와 같은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거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요약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나아가서 가정, 교회의 지체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보다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나 보기에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훈련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장막집을 거할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한 번의 훈련은 부족하지요. 세계적인 축구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 다 아시죠? 최정상에 있지만 지금도 하루에 슛을 500개에서 1000개의 슈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슛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 옆자리에는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질타하기도 했지요. 얼마나 피곤하고 쉬고 싶었겠습니까마는 이 끊임없는 훈련이 지금의 손흥민을 있게 했고 앞으로의 손흥민을 월드클래스로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동체 훈련을 통해 지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함께 걸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사명은 오늘 수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그 순간 우리에게 이미 제자로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제자반 입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도전의 출발선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특공대, 특전사로 훈련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이런 훈련은 예전보다 더 힘들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기억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훈련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더욱 예수님을 닮기 위함을 기억할 때 더욱 힘써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삶을 내팽개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생활하라는 것이죠. 하루에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는데 가정에서 모두 소진하지 마시고 훈련할 때 에너지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훈련하는데 에너지를 남겨두고 삶을 나아가는 것이죠. 훈련의 기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지나고 나면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특전사로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될 것을 기대하며 모든 훈련을 온전히 수료하는 제자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양육반, 제자반 이렇게 훈련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훈련생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훈련받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과정을 다 행할 수 없지요. 시간을 내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문과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훈련은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수료생들의 짧은 간증이 이어질 것인데 하나같이 훈련생들의 힘듦의 연속이었으나 매 순간 주님의 큰 은혜, 큰 유익이 있었음을 간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강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특전사로 우리를 세워지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훈련되어 나아가는 양육반 수료생들과 제자반 입학생들과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